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 선포된 말씀 속에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를 이렇게 마음에 담으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3만 원의 여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수중에 3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뭐 친구를 만나든지 어떤 지인을 만날 때 편안하게 좀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차 한 잔 마셔도 되고, 뭐 식사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둘이 밥을 먹는데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3만 원의 여유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자꾸 매주 말씀 잡으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시면 뭔가 가진 자의 여유가 나와요. 내 자신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그렇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강단 사모늘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강단 제목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와 이 원네스 되는 지름길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개인주의가 좀 팽배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잘 안 돼요. 이제 혼자는 잘 응답을 받는데 함께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지들끼리 싸워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놔두면 완전 결속을 해가지고 완전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국 사람들은 한 몇 년만 지나면 같이 들어붙어서 싸워가지고 둘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다. 그건 뭘 말하냐면, 혼자는 아주 유능한데 함께 하는 걸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개인주의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원네스를 하는 길이 강단 언약입니다. 이 강단 언약을 여러분 잡을 때 이 교회와 원네스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특별히 교회와 원네스 되는 지름길이 이 목회자와 원네스가 돼야 되거든요. 목회자와 통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뭐 여러분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거나 뭐 선물을 하나 사주거나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소통은 메시지가 소통이 돼야 돼. 말씀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이 강단 말씀을 강단 제목을 잡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의 기도로 이 강단 성구를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이 강단 성구를 여러분이 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가 대부분 육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면 대부분 뭐 육신 기도가 전반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좀 이렇게 직분을 가졌는데도 늘 육신적인 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렇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육신 기도는 거의 안 해요. 뭐 저의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뭐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든가 뭐 자녀를 위해서라든가, 그건 이제 순간순간 생각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늘 거기에 기도에 이렇게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분별하고 선택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다 따라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자, 지난주 오늘의 기도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만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의미는 평안입니다. 근데 그 평안을 얻는 길이 뭐냐 하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그게 중요해요. 그건 그 앞에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은 그게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주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의 실제적인 교제만 된다면 너희는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뭐 환난이 왔다 걱정할 거 없다. 너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뭘로? 정말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갖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묶일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평안이거든요. 굉장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굉장히 행복한, 그러면서 그 끝에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키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의 실제,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역사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들.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로 강단 레마 잡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도입 부분에서 말씀했던 요절을 정리하고 각 단락단락에서 한 성구씩 이렇게 잡으면서 문장을 잡고 내용을 잡으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풍성한지요. 월요일 날에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화요일 날에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수요일 날에는 서론에서 준 세 요절, 빌립보서 1장 10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왜냐하면 그 성구의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성구만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응답이 와도 속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첫 대지에서 언약 놓치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느니라. 언약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전도의 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이 잠들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할애하면 이걸 쓸 수 있어요. 기도첩에다가 나의 오늘이라는 란에다가 오늘의 말씀 옮겨 적고 오늘의 기도 옮겨 적고 오늘의 전도는 뭐 여러분이 한 주에 하나 잡고 일주일 살아도 돼요. 한 주에 한 두세 번 잡고 승리해도 돼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요절 잡고 그럼 승리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면서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절이 따라오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9절. 이제 그런 단어, 그 안에 그걸 다 외우진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문제 오고 저런 문제 와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삼으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저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저녁에 잠은 자잖아요. 어떻게든 뭐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잠을 자잖아요. 잠자기 전 30분 저는 이거부터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잡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고 자면 여러분 잠을 설치는 거 왜 설치냐면 자꾸 염려, 근심, 걱정 자꾸 밀려오니까 잠을 설치잖아요. 근데 저는 잠 설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뭐 그런 일 저런 일 염려한들 내가 해결할 게 없어요. 말씀 잡고 그걸 계속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잠을 자면,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수요 메시지도 해야 되고 또는 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 메시지를, 그럼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날 선포된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잡고 계속 이스라엘 축복과 요나의 착각,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럼 이제 이 말씀은 정리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걸 정리해야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를 들어갈 터인데, 이제 4주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할 첫 번째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축복과 요나의 착각.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여러분 이스라엘 그릴 때는 그게 내 축복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 근데 그 중에 신앙이었던 요나, 그 요나가 왜 착각을 하게 됐고 왜 넘어지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거울로, 본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요나의 착각.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종종 아마 그런 기도 드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아마 그런 질문들 종종 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은 두 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은 정말 복음 안에서 참 행복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 홍수 시대를 설명합니다. 그 노아 홍수 시대, 그 시대가 다 멸망, 물로 심판받는 시대에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는 말이 뭔 뜻이라고요? 은혜 입었다,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 언약 제대로 깨달았다, 그게 은혜 입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은혜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은혜를 인하여 뭐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은혜를 인하여 복음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 교회가 많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희미해서 그래요. 복음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요. 근데 그 시대가 멸망받는 시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받는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았고,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피의 제사, 피의 의미를 이 노아가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축복이 뭐예요? 그게 9절에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 그게 의인이요.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다. 인간이 뭐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한 자라. 그 뒤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인간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인간이 인간이라니까. 그리고 인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무한한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요게 제대로 누려지면 모자라지 않는 삶, 원래 창조했던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있는 자에게 준 사명이 있다니까. 그 시대가 물론 심판을 해서 멸망받는데 그 시대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장 14절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 만들 것을 방주 지어라. 그 말은 복음 운동해라, 그리스도 운동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그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자기 가족만 구원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최고의 시대의 축복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 복음에 정말 방주 운동에 자신의 생을 들여서 거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만났을 때 다 멸망당하고 자기 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전 세계가 다 노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의 사명 가진 자에게 모든 경제 축복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설명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기록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경을 주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잘 들어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16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제 그 17절에 이제 하나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다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누리는 삶 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 여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일, 선한 일, 착한 일, 뭔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해 가지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사회 활동하고 이건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게 소원이요. 그게 선한 일이야. 그게 착한 일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40년 동안 나이가 40세가 되도록 안진뱅으로 지금 고통하는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이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건져내는, 그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업어다 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한 30년 동안 그 업어다 준 가족이든 친구든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훌륭한 일이에요. 이 안진뱅이를 업어다 주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불쌍하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좀 동전을 던져주는 것도 귀한 거죠. 왜냐면 그 양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를 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완전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착한 일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 그렇게 성경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왜 안진뱅이를 고쳤냐, 막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일 때 이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고 왜 그 사람을 고쳤냐, 왜 그랬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종교법정에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잖아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목적이 있다니까. 여러분 왜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 땅에 살게 하느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요나에게 그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주신 세 요절을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이 지금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자꾸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구할 게 아니고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삶이 드려질 때 시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제주도에 메시지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에 우리 시진핑 주석이 쓰면서 지금 굉장히 종교 탄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또 선교사들을 지금 추방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서 지금 이제 중국인들을 이제 밖으로 불러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이 한국에 나오려면 이 비자를 내고 거기다 비자를 내고 허락을 받을 때 돈 얼마,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0에서 500만 원을 이렇게 맡겨놔야 돼요. 왜냐면 한국 갔다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맡기고 돌아올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뺏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제주도는 그게 없어요. 비자를 안 내고 무비자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오기 좋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 몽골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여기 뭐 이제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내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이 귀한 일을 담당하신 목사님이 그 일을 추진하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오랜 동안 중국에 들어가시면서 이 삼자교회 지도자들, 또 지하교회, 가정교회 이런 지도자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러내는데 한 번에 한 40명 이렇게 40-50명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나오면 그들이 이제 비행기 값을 해갖고 나오는 것까지는 그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와서 기거하는 것까지는 아직 그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모든 숙식을 다 제공을 해야 되니까 이 목사님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닌데 그걸 감당하려니까 많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한 주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는데 한 돈 1,000만 원 드는데 일주일 남았는데도 이렇게 대책이 안 서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막 강고를 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기술을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근데 이제 한번 성도들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일이 너무 귀하다고 헌신하는 다른 교인, 타교인들도 헌신을 하고, 지금 제가 가서 사역을 했던 데가 이렇게 흙벽돌로 지은 이렇게 아주 건강을 위해서 지은 집인데 방이 24개예요. 그런 곳에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그랬는데 그 땅하고 그 집하고를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지금 훈련할 수.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이 느껴지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도 그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이 말씀에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준다는 것은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경제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산업도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불렀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함께 있기 원하고 전도도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서론 준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뜻은 2가지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한다.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이 요나가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는 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란 뜻이에요. 이 성령을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요나라는 말이 비둘기란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큰 성읍,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왜 그랬냐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몰라서 결국은 멸망하는 나라라는 거죠. 멸망하는 개인과 멸망하는 나라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악독에 강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고, 네피림 시대고, 죄악이 관영해서 개인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그 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 거기에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진정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복음을 받지 않고는 참 인생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시대는 많은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지금 태상동 지역에 지금 많은 그런 이단들이 득세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이 토요일 주일 되면 그냥 사람들 택시가 거의 원주 시내 택시가 글로 다 몰린다네요. 그 정도로 지금 동네 사는 자체가 힘들다고 이런.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1절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많은 영적 혼란 시대가 옵니다. 영적 혼란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남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올바른 복음, 참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느웨 그 아수르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 성을 건져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 요나가 순응해야 되는데 요나가 착각을 한 거예요. 요나가 그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뭔가 뜻을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걸 착각이라고. 착각.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피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는 좀 돼요. 이해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갖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그 노예 시장의 남자들을 다 팔아먹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가서 복음 전하고 싫다. 그 좀 이해는 돼, 이해.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한데 한 60대 넘은 분들은 일본 사람 그러면 아주 치를 떨어. 지금도 일본 뉴스, 일본 사람 뭐 얘기 나오면 막 이렇게 미움이 싹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뭔 얘기하냐면 중공, 아유 중국, 아유 그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아픔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나라를 너무 어렵게 했던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긴 맞아도 자기는 가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을 해서 가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상처를 가지고 뭔가 피해 보려지만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중국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인 북한을 살리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냐?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이 뜻을 거역하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아니라고 나태하고 그 축복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못 누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거 잃어버리면 잘못된 풍랑 만나요. 그래서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사입니다.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그래서 그걸 가려서 억지 선교를 하잖아요. 억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꺾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만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안 가면 고통까지 줘서라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되었대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왔다니까. 같이 타고 있던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깨지게 되는 그런. 그렇게 되니까 이 양반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심지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 그때 요나가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 얘기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13절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나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어떤 세상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쭉 상고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요나의 착각,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에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뜻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축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데 자꾸 육신 때문에 은혜를 못 누려요. 요즘에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육이요. 육신 중심. 육을 쫓으면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육을 쫓아 살면 결국은 올무가 돼서 넘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 중에 그런 은혜 놓치는 사람들 보니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놓치는가? 그걸 봤더니 다른 거 없어요. 육이 기준이야. 세상이 기준이고 육신이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돼서 넘어지는 거.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만 바꿔주면 돼. 혹시 여러분 육이 기준이었던 분 오늘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맞춰 있다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설명해서 저 죽어가는 저 니느웨 성 아수르 그 사람들의 그 무미목마하게 하나님은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야 돼요.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의식주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생이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결단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요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자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서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